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한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결한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청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성육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다는 다양한 의미로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하나는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에서 좀 더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인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봄을 통하여서 뭐 한다는 거냐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매물이나 물건을 실제로 봐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함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판단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겉으로 보는 것과 안에 보는 것, 그러니까 경험과 인지를 통해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어떤 단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깊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단계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단계가 우리에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신앙이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념과 인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구원과 영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생과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적 의미에서 두 단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도가 뭐냐면 기계적이고 수동적, 그러니까 우연한 응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것을 말해요. 근데 단순하게 보는 것을 지나서
어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확신돼 가는 과정.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 에이도라고 하는 보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다는 거예요. 에이돌론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상.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에이돌론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태나 외모를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나 개념을 속의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 담아 놓은 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주전자 안에 뭔가 담아 놨는데 주전자에 담아 놓은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주전자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것은 뭘 섬기는 것과 똑같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의 판단 주체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과 탐심으로서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불뱀과 놋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불뱀으로 이스라엘을 물게 하셨잖아요. 물무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놋뱀을 장대의 높이 달아서 보게 하심을 통해서 살리시는 이러한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불뱀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불뱀,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 불뱀을 통해서 내가 물렸다는 사실을 보는 것, 인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뱀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욕심과 탐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심과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 존재라는 자체가 소멸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인생에 욕심과 탐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불뱀을 통하여서 우리를 물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가득한 탐심과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생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악과 먹은 존재로서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뱀이 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불뱀에 물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언제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까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봤을 때예요. 왜? 쳐다볼 때 그것이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뭘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왔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이것을 피할 길을 달라고. 근데 피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릅니다. 원망과 시비만 할 뿐이죠. 불평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갈 것 같지만 평생 안 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우리에게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 다 찾아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응시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단순하게 보는 개념이 있고 단순하게 보는 것 그 다음 과정이 뭐냐? 그것을 봄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걸 통해서 더 나아가면 그 판단이 우리에게 경험이라는 것을 쌓게 하고 그 경험이 우리의 마음의 심겨짐을 통하여서 깨닫게 됨을 통하여 알아지는 관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안에 깨달아 알아지는 과정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헬라어 호라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그럼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하나님의 실체. 왜? 하나님은 가시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시적 존재죠.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고 눈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왜 선택하지 못하느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가시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시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도 육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아들을 통하여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았던 겁니까? 그러면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봄이 가능한 이유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팔복은 하나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어디까지 올 수 있습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과정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로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눈.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두 마음을 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 마음에 대한 이해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되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라고,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라고,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악이나 빛과 어둠이나 좋고 나쁨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 얘기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로서 무엇이 파생되냐면 탐심과 욕심이라는 것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남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충족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탐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자신을 충족시켜야 할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만, 나를 충족해야 될 만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내가 생존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갈 의미를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 이게 나의 뭐가 돼요? 자신을 충족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결혼이 목표야. 결혼이 목적이야. 나는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충족시킬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살아가야 될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생물의 존재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탐심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우상숭배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무엇하기 위한? 내 자신을 충족시켜서 내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상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뭐냐? 우상 숭배가 뭐냐는 걸 알아야죠. 그럼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탐심과 욕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욕망 안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욕망의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적행이 뭐라 그랬어요? 끝이 없는 낭떠러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욕구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욕망과 욕구는 언제 소멸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때 소멸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 난 욕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 다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나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욕망이나 욕구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 자체를 뭐로 만드는 과정이냐? 지옥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가 만들어 놓은 배설물이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흰농골짜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사 지냈던 그 폐기물들을 버리는 장소.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제사에서 왔을 때는 그 꺼지지 않는 불로서 존재하는 흰농골짜기가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욕망과 욕구가 만들어 놓는 이 배설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옥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지금 시대는 더 그러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로 어디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끝에 가게 되면 결국 폭발을 하게 되죠. 그 폭발하는 행위가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어떤 만남의 관계도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만나고 싶지 않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죠? 들려지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서 연말 연시에 무엇을 합니까? 말씀 뽑기라는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근데 말씀 뽑기를 왜 하죠, 여러분? 왜 연말에 말씀 뽑기를 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1년 동안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이 간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내 1년 동안의 삶 안에 과연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선택적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구절 안에는 다 어떤 말씀만 있냐? 사실 좋은 말씀만 다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뽑았는데 너에게 1년 동안 고통이 주어질 거야. 너에게 1년 동안 환난이 올 거야. 이러면 그 말씀 여러분 간직하실 것 같아요? 안 간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듣지 이해되지 않으면 듣지 않는, 그러니까 나에게 좋고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를 때에도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의지적으로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아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용어나 논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워서 또는 신비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해 못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 듣기 싫을까요, 그러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고 힘들고 너무 바쁘고 귀찮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언가 제공한다고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 안 하려고 할까요?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완악함이요 패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태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걸 완악함이요 패역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맞아요?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중요한 건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두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예수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모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청결하고 흠없다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만으로만 청결하고 흠없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헌신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 찼다라고 해서 청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결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지 우리의 노고와 수고와 헌신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선악의 주체가 된 나의 말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만 보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가 있다고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을요. 바로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고, 그렇게 보고 믿고 산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고 그 영생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를 참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눈의 변화입니다. 눈의 변화. 우리의 안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기능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보는 기능으로서의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변화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기능은 보는 거예요. 봐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판단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못하면 선택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거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을 거냐, 다시 말하면 사망의 길로 갈 거냐, 영생의 길로 갈 거냐, 이 선택을 언제부터 한다고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선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 나를 보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보는 그 관점의 변화.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자, 산상수훈에서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가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거듭남으로 가능하다고요. 거듭남. 근데 그 거듭남은 뭐의 변화? 보는 눈의 변화. 이 사건이 니고데모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 무엇으로 가능하대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강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이 곧아요. 숙이지 않습니다. 숙이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에 향한 내 마음의 강박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에 향한 그 강박한 마음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유연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유연해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나는 강팍한 그 마음의 상태로 그냥 있다는 그 사실이 억울하지 않냐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보다 보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거듭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거듭난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는 말을 합니다. 70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70 장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0 장로가 진짜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 이 마음에 간직한 자들이 산상수훈에서는 누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장로 70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청결하게 돼.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구름이 모두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거치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명한 하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거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과 오랜 시간 동안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뭘 요구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여달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는 테이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이크노가 뭐냐면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였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증명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빌립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이게 빌립의 요구만 이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비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야 예수가 어딨어? 신이 어딨어?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인들도 뭘 요구합니까?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근데 이미 뭐 했다는 거야?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음에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2000년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강팍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들이든 비종교인들이든 모두가 다 요구하고 열망하는 것이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보여주면 믿느냐? 그게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까? 성경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못 읽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보고 있는 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여는 하시니.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눈이나 육적으로 보는 눈에 대한 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 마음을 봄을 통하여서 깨달아 안 자들, 그래서 마음의 강팍함, 목에 곧은 백성,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유언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은 믿음과 보는 것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이꼬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를 보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달았다면,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는데 왜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되는데? 말씀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짝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짝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라는 것. 이걸 짝 개념으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로서 살아가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했어요. 언제요? 그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이건 시간의 개념으로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만 계세요?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과 성막이 되어지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깨끗해지게 되면 뭐 한대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강박한 상태로 있는 상태로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때 이루어진 그 성전과 성막이 이루어진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알게 되면, 그가 성장과 성막을 통해 깨끗해짐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을 통하여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나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삶의 방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 청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시편 24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자, 여기 보면 시편 24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청결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의 청결한 것이 뭐라 그래요? 허탄한 데에,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렇게 되어진 자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허탄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이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 가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거죠. 거룩한 곳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서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되는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선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왜? 그 앞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말씀이 반드시 전제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성전의 문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요?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올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살리는 것인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여기서 뭐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말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요한복음 15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통해서 이미 뭐한 상태라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하고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인간의 계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섬김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부패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한 상태의 우상인 나의 말들은 없어지고 나의 완악하고 폐역한 말들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채워가는 것.
그럼 반드시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시인과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과 고백이 나오지 못하는가? 바로 우상인 나의 말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로부터의 씻음을 통해서 깨끗한 성막과 성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말씀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깨끗한 말씀, 깨끗하게 하는 말씀. 그 깨끗한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느끼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누가?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은 윤리도덕적 청결의 부분이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폐역과 완악함의 자리에서 탐욕으로 나를 확장하려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상태.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청결함입니다. 그게 바로. 도덕 윤리적으로 법도를 잘 지킨다고 해서 청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행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약속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행복.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원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의 소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기쁨과 하나님을 보는 행복은 누구에게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청결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결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나의 욕구가, 나의 탐심이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키지 못할 욕구라는 것을 아는 자가 청결한 자예요. 다시요.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청결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나의 욕구와 탐심, 탐욕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키지 못할 욕구요, 탐심이요, 바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청결한 자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나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구나. 나의 욕망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아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애를 써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애를 써야 되냐고요. 결국 성도는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청결하기 위해서 어떤 삶, 어떤 열심을 내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열심의 삶을 살고 있나요? 청결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보고 싶은 말씀만,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욕구를 충족하고 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글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함,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이미 되었다,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시인과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시인과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그러한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